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보기는 자유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1장 신정통치, 제4절 모압 여인 룻, 사사시대를 살면서 이방 족속이면서도 신실한 여호와 경외신앙을 보였던 한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165번 자료, 사사시대 12번째 강의요, 총 75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116에서 123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룻기 3장 1절에서 4장 2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느 사사시대의 유다의 흉년이 들어 나오미가 남편 그리고 두 아들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해서 거기 거류하다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남겨진 두 모압 며느리 중에 신실이 따르는 며느리 룻과 함께 맥추를 추수하던 때에 다시 원 거주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야기 중에 그때 며느리 룻이 마치 우연처럼 시댁의 친족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추수 내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는 보아스의 따뜻한 인애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보리배기가 끝난 후 그 타작마당에서부터 보아스와 룻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묘한 구속사를 살피겠습니다. 보아스 타작마당에서 남편 가문의 기업에 대한 시모 나오미의 소망입니다. 룻기 3장 1에서 5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권하는 이 안식할 곳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 386번입니다. 이전 본문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남편 집에서 평안함을 얻으라 했던 관점에서 본문의 안식할 곳도 결혼을 통해 꾸며질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위주 사회였으므로 남편과 아들이 없는 과부는 생계가 어려워지며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면 룻을 과부의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룻을 친족과 결혼시켜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룻을 현실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모로서의 사랑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룻에게 인애를 베풀 마음을 먹고 있던 터였습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내 딸아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보았던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 후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이 시모가 룻에게 입으라고 하는 그 의복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87번입니다. 본절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본문과 비교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외출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은 남편 말론에 대한 애도 기간을 끝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라고 하는 룻에 대한 시모 나오미의 권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로서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평범한 삶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된 지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는 목욕 후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포이지 말고 누울 때 그 눕는 곳에 들어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그가 너에게 할 일을 구하리라. 롯이 이르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시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하는 그 말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388번입니다. 보아스가 누워서 덮고 있는 이불의 발 부분을 들추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보아스의 발 부분을 눕기 위해 그 부분의 이불을 들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이불을 들춘다는 본문의 그 뉘앙스는 한밤중에 남자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문의 확실한 의미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려고 취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이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보이는 성실한 행실입니다. 룻기 3장 6에서 15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모의 명한 대로 행할 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89번입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저녁 식사 후 밤이 늦어 곡식 쌓아둔 가장자리에 누워 잤습니다. 그가 베들레헴 성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곡식 노적가리 곁에서 잠을 청한 이유는 너무 취해서도 곡식을 누가 훔쳐갈까 해서도 아니고 할곡 후 식사까지 하고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 성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가 이르되 누구뇨? 대답하되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되심이니이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는 물은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그 얘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젊은 여인이 나이 많은 보아스의 침소에 들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90에서 392번. 먼저 옷자락으로 덮으라고 하는 그 롯의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시녀 위에 펴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으라고 하는 이 요청은 자기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청혼의 뜻입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히브리 고엘은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또는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깔의 현재 능동태 분사로 구속자,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에게서 오엘 제도는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인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해 줄 것과 더불어 기업 물을 책임을 청하였습니다. 롯은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이름을 남기고 그의 기업이 계속되도록 하려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큰 위험을 무릅쓴 모험이었습니다. 한밤중 타작마당에서 남자의 팔치에 누웠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이라도 하면 온갖 수모를 겪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롯은 나오미와 그 남편에 대한 충성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러나 롯에게 반드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죽은 자의 후손을 낳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롯이 그런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연로한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인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롯은 남편과 사별한 자유인이었고 원하면 그 누구와 삶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젊은 여인으로서 젊은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나오미와 그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자신의 전부를 건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여기에 롯의 자기 희생과 나오미를 위한 인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롯이 처음에 베푼 인애는
보아스에게 이전에 어떤 인애를 베풀었다 함이 아니라 룻이 나오미와 그의 죽은 남편을 향하여 베푼 인애를 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의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너의 현수감을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그 책임을 행하리라. 롯이 새벽까지 그 팔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그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 하리라 하였습니다. 젊은 여인 룻의 갑작스러운 요청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보아스는 매우 놀랐을 것이지만 그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방정한 인품으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젊은 여인 룻에게 보인 이 사려 깊은 품행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393에서 396번. 이와 같은 상황을 일으킨 룻에 대하여 먼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통해 그리고 추수 기간 동안 내내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룻의 그 성품과 인격 등을 통해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긴 했지만 보아스와 재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룻이 베들레헴에서 그간 조롱이나 야유 없이 비교적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들어와서 아비멜렉의 기업물을 친족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왜 그 사람에게 룻을 보내지 않고 보아스에게 보냈을까? 나오미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몰랐을 리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삭 죽기를 하는 동안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것이며 더 가까운 친족보다 보아스가 인품이나 사회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낫다라고 판단한 까닭에 룻을 기업물을 제1순위 친족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보아스에게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고 근데 기업물을 의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일 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좋은 사회보장 제도이긴 하지만 기업 물을 사람은 우선 자기 돈이 들어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그들 중에는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행할 의무를 피한 자, 곧 신법기운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보아서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룻이 일어난 때는 새벽 해가 뜨기 전의 매우 이른 시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가 뜰 무렵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롯은 해 뜨기 훨씬 전인 새벽 5시 전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아보면 공연한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롯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그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 하리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너의 겉옷을 펴라 하더니 보리를 6번 되어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을 보내면서 보아스가 보인 인애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97번입니다. 여기서 6번 되었다라고 한 그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으나 6오멜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오멜은 1.2대에 해당하므로 6오멜은 약 7대, 1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 곡식이면 룻이 이고 갈 정도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많은 양의 곡식을 보아스로부터 받았으며 그것은 궁핍한 두 과부를 만족스럽게 채워주는 자유로운 매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윽고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수락 과정이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3장 16에서 18절. 룻이 돌아오매 시므가 가로되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다 고하고
이 포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시모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았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며느리 룻을 돌려보내며 보아스가 이 가정에 보이던 그 인애를 시므 나오미가 확인하고 이 일의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98에서 399번. 보아스는 룻에게 너의 시모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며 포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두 과부의 텅 빈 삶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나오면 그녀의 힘든 삶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보아스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본문은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채워주실 것이며 이후 나오미의 삶은 더 이상 텅 빈 삶이 아니라 풍족하게 채워진 삶이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와 같이 나오미와 룻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의 결과만 남았는데 그 일의 결과는 그들의 손으로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처럼 나오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보아스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 성경 이 룻기의 마무리 제3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장면에선 기업 물을 자의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기업 물을 자, 곧 오엘 제도의 전통입니다. 룻기 4장 1에서 12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앉았더니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또 성읍 장로 열을 청하여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이르되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난하므로 내가 여기에 앉은 자들과 장로들 앞에서 네가 그것을 사라. 네가 그걸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조상 대대로 전승되어 오던 고엘제도 전통이 공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00에서 401번. 고엘제도가 성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문은 무엇보다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었지만 성문 앞의 문간이나 건축 공터는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이나 상거리 및 회합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소가 되기도 했는데 백성들 소송 문제나 일상 문제를 심판하는 일종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보아스도 엘리멜렉 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물을 의무를 갖고 있는 친족을 만나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문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고엘의 권리와 의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주로 가서 그것을 물으려면 이런 히브리어 티그알은 무르다 라는 히브리어 깔이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형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나타내며 무르리뉴와 라고 하는 깨알은 무르다 라고 하는 깔의 명령으로 보아스 자신의 의지가 담겼는데 깔은 원래 팔린 사람을 속전을 주고 성량해내거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을 자기 희생으로 구원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만약 네가 구속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구속하라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생계가 어려워 그때까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팔 경우 기업을 보존하기 힘들어지므로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제1순위 근족인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가난으로 팔아야 했던 땅을 구속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가서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랴.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되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이어야 할지니라. 그가 가로되
그렇다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나의 권리를 네가 취하라 하더라.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02에서 405번입니다. 내가 물으리라 하고 제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대답한 것은 꼬일 의무를 충실히 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면 자식이 없는 나오미의 기업은 영원히 자기 가문의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오미는 늙었으므로 자신이 나오미와 계대 결혼을 한다 해도 엘리멜렉에게 속할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늙은 나오미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 젊은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업을 물으면 룻과 결혼한다는 보아스 설명을 듣고는 즉시 자기 말을 철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어찌되었든 당초 룻이 보아스가 구속자고 꼬일라고 하는 근거로 결혼의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결혼은 룻과 보아스 개인 감정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따라서 본문단에서 보아스는 제1순위 기업 물을자에게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을 구속할 때는 그 가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도 이행해야 함을 명시했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과 존재는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자손들 속에서 계승되어 간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상속자가 없는 것은 자손과 함께 그의 이름도 영원히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자손의 끊어짐은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곧 저주와 파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자손에 의해 그 이름이 영영히 존재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레멜렉 가문에 있어 루스의 결혼은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움으로써 저주와 파멸과 슬픔 속에서 벗어나 축복과 회복과 그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서 제1순위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입게 될 물질적 손해를 생각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기회를 잃고 역사 속에서 그 이름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희생하면서 약한 자에게 인애를 베풀던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영원히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예수 본문 돌아가서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되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이어야 할지니라. 이에 그가 가로되 그렇다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권리를 네가 취하라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어떤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와 같이 신을 벗는 전통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406번입니다. 이스라엘 신을 벗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의 거룩함을 표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두 번째,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애국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포로나 노예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네 번째,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절하는 남편의 형제를 둔 과부는 모욕의 상징으로 남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런 예들 중에 본문은 마지막 네 번째 경우를 완곡시 표현한 것인데 본문에서 여기 덧붙여 그 이웃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과 동시에 양도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때 벗은 신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 어떤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행위 이에 대해서 각조 407번입니다. 보아스 앞에 앉아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오미의 소유주를 사지도 않고 롯을 아내로 맞이하지도 않으면서 보아스에게 너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은 그의 표리부동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손해인 것을 상대방에게는 유익된다 함으로써 자기 말에 대하여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의 말은 보아스의 그대로 성취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으면서 어느 정도 물질적 손실을 입기는 하지만 오벳을 낳음으로써 다윗왕의 조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 기럨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 산 일을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 너희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 고엘 전통의 절차에 따라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의 전승된 절차에 따라 기업 물을 자가 된 적법성을 선언하였고 이에 그곳 무리들이 다 함께 증인이 되어 축복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408에서 410번입니다. 이 축복은 롯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라헬 레아와 같이 훌륭한 가문을 세우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인 라헬과 레하를 들어 축복하는 것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보아스는 물론 롯에게 대한 신뢰와 애정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의 축복 속에 등장하는 에브락과 베들레헴은 동일한 지역이므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라고 하는 이 말, 같은 뜻을 반복하여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는 결국 보아스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강조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으로써 그들의 간절한 염원대로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하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 너희 집이 페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페레스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이며 베레스 족속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레스 집이 거론된 것은 베레스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나온 그리 떳떳지 않은 자녀였지만 하나님 은혜 아래서 번성한 가문을 이룬 것처럼 보아스 역시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가문이 번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광장에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은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소유주를 구속하고 과부 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보아스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룻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의 축복 기호는 진실하고도 진지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 다윗의 가게 곧 그리스도의 계보가 서게 됩니다. 롯과 보아스 결혼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의 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롯기 4장 13에서 17절. 이에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삼고 통침함에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여기서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여인들이 이 외침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각주 411번입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본은 마치 나오미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듯이 명령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 대상이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한글 개혁 성경은 이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만 나오미에게만 여호와를 찬송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와 더불어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은 사실이 그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여인들의 나오미를 향한 이 축복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셨습니다. 각주 412번입니다. 그 축복의 일곱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하고 이상적이며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로 여겨지는데 그런 일곱 아들은 아들을 중시하던 고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충만하고 이상적인 아들보다는 나옴에게 더 나은 선을 행한 자가 바로 이방 여인 루심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루시 나오미에게 그동안 베푼 인애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니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와 같은 축복속에 얻은 아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13에서 415번. 그 아이를 품에 하는 나오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는 비록 두 아들을 먼저 불러가심으로 자기를 징계하신 분이셨지만 이제는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행자가 된 아이를 그녀 가슴에 안기심으로써 은총을 베푸신 분이 되셨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라고 한 시편 30편 5절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에는 항상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광명한 기쁨의 새아침이 머지않아 올 것이며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오벳이라고 하는 히브리 오베드는 노동하다, 봉사하다 또는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 아바디의 능동태 분사형으로서 종 또는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며 그 아이 오베드라는 그 아이가 조모 나오미를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아이까지 언급된 기록은 본서가 다윗 왕의 통치 기간 혹은 그 직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본서의 결말 부분에 다윗의 조부 오벳의 출생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조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본성경 룻기는 우상 숭배의 땅 모압 출신의 한 비천한 여인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오묘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룻은 메시아 혈통의 조상이 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페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약식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룻기 4장 18에서 22절 페레스 세계라 페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라손을, 라손은 살몬은,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간단히 정리하고 있는 이 계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16번입니다. 신약에서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유다 지파의 살몬 사이에 태어난 자였습니다.
이처럼 룻기의 한 축을 이루는 보아스가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 등장했던 라합의 아들인 것으로 보아서 룻기는 비교적 사사시대 초기 사건으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아스가 벌써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후손 가운데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복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기생이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던 모압 출신 룻을 들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이에 대한 병행 본문 마태복음 1장 3에서 6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메나답을 낳고 아메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주 416번입니다. 보아스의 어미 라합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 여리고 기생이며 그 아비 살몬은 당시 여리고성 두 정탐꾼 중 하나로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본문 계보 인물이라면 가나안 정복 전투 말미 갈렙의 드빌 전투에서 이락 스타가 되어 사위가 되었던 초대사사 온니엘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사사시대 한 시기에 이방의 모압 족속 중 신실한 한 여인 룻의 여호와 경외신앙을 통해서 이후 통일왕국 이스라엘 성군이 되는 다윗의 조모가 되고 더욱이 총례는 이 땅의 구속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줌으로써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친히 다스리던 사사시대에서 인간 왕에 의한 인간 통치 시대로 전환되어가는 이야기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그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